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굽히지 않는 당당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여 그런 기회가 있으셨을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잠시 외국에서 공부할 때 운전하면서 받은 티켓 때문에, 딱지죠, 티켓 때문에 두어 번 법정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때문에 법정에 간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내야 할 벌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기 전에 나 자신의 상황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법정에 가서 저를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법정에 가서 잘 설명을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법정에 가서 제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었습니다.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늘 좋았습니다. 늘 감면도 받았고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법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다 정해져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완전히 무죄지만 법정의 판사와 검사와 심지어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한편이 되어서 그 결과를 정해놓고 누명을 씌우는 재판이라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절망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사건을 맡았던 담당 판사가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았는데 또 다른 판사로 바뀐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은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무근이지만 바울은 폭동을 선동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 고소를 당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바울을 맡았던 벨릭스라는 판사는 여러 차례 바울을 만났지만 그는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뇌물을 요구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둔 채로 방치했습니다. 그가 바울을 감옥에 둔 이유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후임 판사의 이름이 부르기오 베스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벨릭스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부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임한 후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하자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들과 동조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오늘 본문 25장 9절인데요 25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가 부임한 지 보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름밖에 안 됐는데 바울의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여는 그 상황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선임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악의적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조금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더 악독한 사람을 만난 것이죠. 이처럼 부패한 세상에 둘러싸인 채 고군분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굽히지 않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해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안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이것은 바울의 재판을 맡았던 두 총독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벨릭스나 베스도는 전형적인 정치인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들은 로마 제국의 힘과 정의를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나침판은 공의가 아니라 사익이라는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지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잠언 29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은 안전하리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의를 저버린 벨릭스와 베스도는 타협이라는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한 덫은 우리의 현실 속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믿음을 타협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요것 하나만 눈 찔끔 감으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는 표도 내지 말고 그저 잠잠히 숨어서 적당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승진이나 성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살아가는 게 유익하다고 요구해요. 신앙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한두 가지만 양보하고 또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콤한 제안이죠. 물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위엄이 디그니티라고 하죠. 위엄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스도는 권위자였고 권력자였지만 공의를 버리고 사람의 마음에 끌려다니는 여론의 노예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벨릭스나 베스도와 똑같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지만 본문 2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여러 차례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는 이 도, 즉 복음에 관한 것에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어요. 복음을 더 많이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그의 지식이 그를 바꿔놓지 못했어요. 그 지식이 순종과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탐욕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도 벨릭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고 신앙의 경륜과 연륜은 쌓여갈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대한 일이죠. 시편 15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쭉 열거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한 절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변화된 성도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산다는 거, 이거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산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인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께 상소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께 상소하라. 본문 11절입니다. 2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사실 바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패역한 법관, 그리고 혈안이 되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가득한 그 법정에서 공정한 심판,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위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이 상황이 바로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마음을 얻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겹겹이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다른, 바울과는 다른, 복음과는 다른 진영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상소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원래 상소라는 말은 하위 법정에서 판결이 석연치 않을 때 상급 법원에 판결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바울은 불의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누구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최종 판결을 청원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소가 제기되면 지방행정관은 피고를 로마로 압송을 해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세우고 판결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행동 속에는 단순히 법률적인 의미 말고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그의 믿음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상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밤 들었던 선명한 주님의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는 이 선언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는 말을 번역해보면,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벨릭스, 당신은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고소하는 당신들도 내 운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운명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당당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현실을 상소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빌라도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바울의 상소와 예수님의 부탁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의 상소는 자기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탁은 자기의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한 채로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억울한 순간에 분노하거나 세상에 호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손에 영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상소가 예수님의 부탁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일을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삶은 항상 바울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범이자 최종의 목적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셨어요. 죄가 없으셨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으셨어요. 대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동하시고 하나님께 상소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변호했던 것처럼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소를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토록 바르게 살아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부패한 세상에 당당히 서서 항상 진리를 따르며 복음의 모든 것을 걸었던 바울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습니다. 무죄한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에 집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적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 목적과 연결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불의한 법정에 홀러선 바울이 굽히지 않는 당당함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은 이 시대의 모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부패한 재판관 벨릭스와 베스도와 같고 무죄한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총독 앞에 당당히 서서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앞에 서서 생명의 복음의 위엄을 지키면서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려고 바울의 삶을 통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예견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에 호소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오롯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 호소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직면하게 될 고난의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는 당당히 서서 진리를 따라 행하고 혼탁한 세상에 홀로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영혼의 안전과 평안과 당당함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길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베스도의 영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진리를 타협하려는 유혹을 용기 있게 뿌리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공평한 비판이나 공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다가 성경을 배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참참하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지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지 몰라요. 진리와 정의보다 문화적인 트렌드나 대중의 시선에 더 신경 쓰는 불의한 정부, 불의한 위정자를 마주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굽히지 않는 당당함으로 진리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내어주시면 안 돼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론이나 군중의 마음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세상의 거센 압력의 바람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어닥칠 거예요. 그렇더라도 굽히지 않는 당당함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위엄을 지키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